오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의 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우리 올해 3월 달부터 우리 새 생명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새 생명, 예수 생명을 받아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 십자가의 피, 거기 부어주신 그 새로운 생명, 우리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주님 부어주신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들은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 옛 생명으로 육체의 생명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봄이 지나가면서 새 생명 성장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생명이 우리가 받은 거듭난 생명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힘차게 성장해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대해서 그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름에 마치고 이제 세 번째 과정 들어왔는데 이것은 보다 더 깊은 성숙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다 더 깊은 성숙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과정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좀 음식으로 치면 좀 단단한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젖만 먹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유식도 먹고 이유식 먹었으니까 이제 좀 단단한 음식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단단한 음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다 더 깊은 성숙 과정, 그 제자 과정,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 그래서 첫 번째 주제에 대해 왔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 성숙의 길은 우리 주님의 명령, 부르심, 그 길을 가는 것이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그 말씀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부르심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부르심 따라서 장망성을 나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표대를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표대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지상 명령은 우리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생명을 다 쏟으시면서 주신 그 주님의 복음,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가서
우리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들 세례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자들 주님 분부하신 모든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우리 이 땅에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지상명령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의 지상명령을 위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붙들고 그 지상명령 따라 살지 못하는 자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지금 지상명령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두 번째 주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단단한 음식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씹어서 드셔야 되겠습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이 시대의 석학이라 불립니다. 아마 이분의 책을 읽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가디언지는 그를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학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학자들 사이에서 즉각적인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학자라 했습니다. 그 석학 지그문트 바우만이 최근에 저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양분되어 있다. 두 종류의 사람으로 양분되어 있고 점점 더 그것이 심각해지고 있다. 첫째 부류의 사람은 가난한 데다 미래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다른 쪽의 사람은 부유하고 낙천적이고 자신감과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이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로 이 세계는 양분되어 있다. 인터넷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본 북해도 놀러 갔었는데 거기 거주하는 한국인 얘기가 기가 막힘. 한국인들이 그렇게 골프 치러 많이 온다고 돈 뿌리고 다닌다고 헐. 요즘 헐 그러더라고요. 헐이 뭔지 모르겠는데 헐 그러더라고요. 여름 성수기 땐 인천공항 출국장이 난리가 남. 국내는 어떠한가? 지난 여름에 국내 캠핑장 2박 3일 4인 가족이 다녀오면 맥시멈 100만 원 깨질 각오를 해야 했음. 그런데도 캠핑장 자리 없음. 난리 부르스임. 펜션, 콘도, 호텔 등등 하루 20-30만 원. 숙박비는 이젠 뭐 놀랍지도 않음. 그런데도 전국에 그렇게나 널려있는 펜션, 콘도, 호텔. 성수기 땐 자리 없고 비성수기 때도 주말은 예약 전쟁임. 하루는 직장이 명동 근처인데 오후 반차를 해서 와이프와 명동 신세계 9층인가 10층에 스벅이 스타벅스입니까? 스벅에서 보기로 했는데 평일 오후에 여유를 느끼려고 했는데 오후 3시에 가보니 자리 음슴. 사람이 비어 터짐. 유모차 쫙 도열해 있고 아줌마들은 수다 떨고 평일 오후인데 직장도 안 다니는 사람들일 텐데 여유가 넘치는구나. 백화점 주차장 입구는 항상 차량 과반수가 외제차로 미어 터짐. 평일이고 주말이고 백화점에 일해서 눈먼 돈 막 뿌리고 다니는 아줌씨들 때문에 안 망하는구나 싶더만. 다른 한편 3포세대의 이야기 좀 생략하고 최저시급 받아가면서 사는 친구들이 수두룩하고 마트 계약직, 일용직, 택배 종사자 등 시간당 급여가 적은 일자리도 없어서 난리. 또 하나의 장면,
한 번은 새벽 첫 차 지하철을 탔는데 자리가 없음. 새벽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일용직 노동자들. 그들로 지하철이 꽉 찼음. 행색도 초라해 보이는 50대 이상 남녀가 대다수. 양극화가 이런 것이구나 싶음. 3포 세대 어쩌고 취업 경쟁률 100대 1. 재원아, 너 몇 대 1이라 그랬냐? 267대 1. 재원이가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267대 1이래. 해운대 수원역 앞이 강남인 것도 맞고 우리나라에 돈 많고 여유 넘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하루 일당 벌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이 땅임. 우리나라 좋은 나라인가? 또 한 분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직원 2명을 두고 광주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20년 가까이 꾸려나갔던 51세 장명수 씨. 이 분의 이야기는 저희 세대 얘기입니다. 저희 주변에 저희 친구들의 얘기입니다. 하나 둘씩 자영업을 그래도 20년 동안 그래도 괜찮게 꾸려왔는데 하나 둘씩 거래처가 끊어지더니 결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전셋집을 줄여 부인과 함께 음식 장사라도 할까 생각했지만 돈만 까먹기 십상이라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 선뜻 마음을 정할 수 없었다. 대학 입학을 앞둔 이 박재원이 같은 딸아이를 생각하며 주유원으로라도 일해볼까 했지만 20, 30대만 쓴다는 말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특별한 기술도 없는 장 씨는 택시 운전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택시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 4만 원, 야간 근무 시에는 4만 3천 원을 회사에 입금하고 기름값 세차비 떼고 남은 돈이 하루의 수익이다. 첫날은 7천 원을 손에 쥐었다. 하루 12시간 좁은 차 안에 앉아 제때 끼니도 찾아 먹지 못하며 손님들에게 시달리다 보면 녹초가 된다. 하지만 운전 아니면 할 것이 없어 버티고 있는 중이다. 이제는 어느 정도 요령이 생겨서 하루 평균 4만 원, 5만 원 벌고 있다. 주야간 교대로 하루 12시간씩 25일 만근했을 때 월 100만 원 안팎의 수입이다. 생활비와 아이 교육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솟아날 구멍이 없다. 이번엔 어떤 취업 준비생들의 좌담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군. 같은 학과를 비슷한 성적으로 졸업하고도 연봉 3,500만 원 받고 일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연봉 1,200만 원인 중소기업에 들어간 친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박군, 소규모 업체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요. 월 1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상환해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 돈으로 감당하나 싶어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다시 취업 준비 중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김군, 각자의 꿈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돈 없으면 무시받고 돈 없으면 비참해지는 사회인데 눈높이만 낮추라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대학생 27살 된 최고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막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노동으로는 등록금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최군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돈 때문에 허덕여야 하는 세상이 싫다. 너무 불안해서 못 살겠다. 부모님을 더 이상 실망시키기 싫어서 죽으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벌어서 안 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가계부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를 겁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인 900만 명 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통계에 나오는 실업률은 낮다고 자랑들 하지만은 사실상의 실업자가 316만 명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한 통계에 의하면 세계 상위 부자 358명의 재산이 358명 부자들의 재산이 전 세계 인구 절반에 가까운 25억 명의 전 재산을 합한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통계를 보면요, 이게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슈퍼 부자들이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돈을 법니다. 그런데 2010년 유엔 식량 농업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지금 세상에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사람이 8억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식품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의 말대로 세계는 지금 양분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데다 미래도 없는 사람들과 부유하고 낙천적이고 이 땅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자신감과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양극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승훈 형제님, 성경에서는 이 시대에 이 가혹하고 심각해지는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답해주는 말씀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만 합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이 심각한 양극화 문제, 그 외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회 자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그 문제 속에서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청년들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회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하십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영생 얻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대의 가혹하고 심각한 양극화 문제에 대해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승훈 형제님. 오늘 본문을 우리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1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의를 세울지어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의한 자기들의 행태를 책망하는 자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으로 정직히 가르치는 자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요, 잔악하고 심각한 양극화 문제에 대해 실상을 드러내고 그에 대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라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 거 설교하면 싫어해요. 그거 듣기 싫어합니다.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없는 자를 밟고 그 힘없는 자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도다 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부당하게 착취해서, 이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세금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쥐어짰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다듬은 돌로 건축한 고급 주택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꿨습니다. 자기의 산업을 확장하고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착취되고 돈 많고 강한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은 부와 혜택을 독점하게 되는 것이 개인 관계적인 차원, 개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잘 파악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양심적,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 불의한 구조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짓밟히고 착취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돈 많고 강한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은 부를 갖게 되는, 많은 혜택을 독점하게 되는, 그런데 기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인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개인 윤리적인 차원과 사회 윤리적인 차원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복합된 구조를 거치면서 그것이 가난한 자들이 더 가난하게 되고 약한 자들이 착취되고, 그리고 부하고 강한 자들이 부당하게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것이 확대 재생산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게 너무 많습니다. 뇌물을 주고 로비를 하고 돈 많은 자들이 국회의원들 구워 삼고, 그렇게 해서 제도 자체를 이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존속시키고 매스컴을 통해서 그것이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세뇌시킵니다. 그리고 2장 6절에서는 은혜를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았다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신 한 켤레 값보다도 못한 것으로 취급하였습니다. 2장 9절, 돈의 힘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풍조가 만연돼 있었고, 돈의 권세 앞에 인간은 사고 파는 물건 취급 당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신 한 켤레만도 못하게 취급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로 돈을 버는 일이 횡행했습니다. 상인들은 되박을 기준보다 적게 만들고 은전 무게를 사실보다 높게 평가하고 저울농금을 속여서 부당하게 많은 이득을 취했습니다. 8장 5절, 특별히 권력층의 부패와 타락이 심각하였습니다. 아모스는 이 부패한 권력층을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3장 10절, 그들은 부당하게 취한 벌금으로 산 포도주에 취해서 유흥과 향락에 빠졌습니다. 2장 8절, 이렇게 정의를 저버린 이스라엘 사회에 대해서 아모스는 질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는데,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유능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때 국력이 굉장히 융성하게 됐습니다. 강성하게 되고 영토가 크게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 발전이 많이 이루어져서 많은 부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부가 소수의 특권 계층에만 흘러들어 갔습니다. 이 소수의 특권 계층은 유례없는 번영의 시대, 전에 없던 풍성한 부를 가지고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사치를 다 누렸습니다. 그들은 최고급 상하상,
침대에 눕고 최고급 요리를 먹고 악기들을 만들어 연락에 빠지고 금대접으로 술을 포금하며 최상급 기름을 몸에 발랐습니다.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상하 장식으로 꾸민 여름 별장, 겨울 별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3장 15절. 고급 걸상과 비단 방석에 앉았습니다. 3장 12절. 부유층 여자들을 파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불렀는데 파산의 암소처럼 최고급 음식에 배불러 살쪘습니다. 자신들이 마실 고급 술을 위해 남편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압제 착취하게 했습니다. 4장 1절. 힘 있는 자들은 부와 권력과 특권을 남용했습니다. 그들의 탐욕 추구와 횡포가 법의 비호 아래 심해졌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의 머리 위에 붙은 먼지까지도 탐낸다고 아모스는 질타했습니다. 2장 7절. 가난한 자의 머리에 붙은 먼지까지도 빼앗아가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아모스는 부자들이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의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하는 자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하나님의 정의를 저버린 가장 중요한 문제로 아모스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모스를 훑어봤는데 여러분 아모스를 한번 편견 없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문자적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이러한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그들의 번영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만약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정의를 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모스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승훈 형제님.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었어요. 무시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를 핍박했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번영하던 이스라엘이 한 세대 만에 갑작스럽게 통제할 수 없이 정치적인 혼란 속에 빠지더니 그렇게 강성하던 희망찬 미래를 구가하던 이스라엘이 한 세대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이게 주전 721년의 일입니다. 우리는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양극화 문제가 참으로 심각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화가 돼서 시장이 세계화가 되고 그리고 과학기술이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그저 이렇게 됐다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저는 그거를 뼈저리게 피부로 느낍니다. 피부로 느끼고 뼛속으로 느껴요. 우리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려고 하고 그랬던 때 그리고 90년대 제가 아주 다른 사회예요. 같은 나라인데 아주 다른 사회가 돼버렸어요. 일자리가 없어져요. 괜찮은 일자리들이 엄청나게 없어졌습니다. 컴퓨터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컴퓨터 사용해서 유능하게 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자리도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자리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거기서 똑똑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 그 사람은 또 죽어라 일합니다. 그 효율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죽어라 일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몇 사람 뽑는 것보다. 그래서 안 뽑아요, 사람들을. 똑똑한 놈 뽑아서, 똑똑한 년 뽑아가지고 뼈 빠지게 굴리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일자리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돈 잘 버는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 사람은 휴가 때 즐길 수 있는 것들 하는 서비스 산업만 발달되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비정규직이에요. 그 돈 잘 버는 사람들의 소비 위해서 좋은 서비스 해주는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양극화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앞으로 이 추세가 점점 더 심각하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전부 이 세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어쨌든지 내가 뭐 200대 1, 300대 1 뚫고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성공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믿음으로 거기 통과해가지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래서 나만 또 성공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아주 자랑스러워하며 나를 본받으라, 예수 믿고 나처럼 되라면서 간증 다니고, 그게 여러분 생각하는 모델입니까? 이 사회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머리 좋은 악한 자들이, 물론 자기 악한 줄도 모르고 머리 좋은 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사회에 이 엄청난 그 에리 프롬에 의하면은 성경에 나온 그 리워야단 같은 엄청난 구조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류 사회의 빈부격차의 문제는 인류가 타락한 후에 계속 있어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타락한 후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빈부격차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양극화의 추세는 종말론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도 물질 문명 번영의 시대에 우리는 아모스 때 이스라엘과 같이 한 세대 만에 갑작스럽게 통제할 수 없이 붕괴돼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고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래도 너희는 너희 성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지니라 외치고 우리 시대의 양극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정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또 우리에게 머리를 주셨습니다. 이거 그저 나 혼자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쓰다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서 이 시대에 우리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드는 이 리워야단 같은 엄청난 이 구조화가 싸우고 어떻게든 이 시스템이 정의로워져야 돼요. 세월호 침몰하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 죽으니까 조금 파헤쳐지지 않습니까? 내 사회 구석구석이 그렇게 부패돼 있어요. 불의이고 탐욕의 구조가 관행화되어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나 그저 성공하고 나를 그저 열심히 내 집, 내 새끼들 별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죽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이를 위해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양극화 문제를 극복해 가고 하나님의 정의를 한국 사회와 인류 사회에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고 있습니까? 승훈 형제님, 어떤 답을 주고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6가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중에 첫째에 대해서만 오늘 보겠습니다. 둘째부터 6째까지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첫째 답은 물신 우상을 파괴하라 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신 우상을 파괴하라. 돈 우상을 파괴하라. 내 마음에서 돈 우상을 내 마음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돈 우상을 파괴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예배하라. 것입니다. 이 시대 자본주의 사회, 신자유주의 세계화 사회에 물신 숭배, 돈 숭배가 만연해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물질적인 번영과 돈과 성공의 우상이 도처에 세워져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법과 도덕이 아니라 돈입니다. 돈이 힘입니다. 돈이 지배합니다. 인간은 돈의 노예가 됐습니다. 인간은 시장의 상품처럼 취급됩니다. 돈 많이 버는 능력에 따라 사람의 급수가 매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거 못 느낍니까? 이 사회 나가면 당연히 그걸 느껴요. 여러분 목사도 보니까 급수가 딱 매겨져 있어요. 응? 급수가 매겨져 있어요. 그리고 끼리끼리 모입니다. 끼리끼리 모여요. 그리고 교회가 가장 양극화가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또 가장 인식을 못하는 곳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돈 버는 능력. 그에 따라서 급수가 매겨지더라고요. 돈 잘 버는 능력. 이에 따라 여러분 결혼 시장도 있거든요. 결혼 시장에서도 값이 매겨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소중한 존재인데 시장사회에서 인간은 상품 취급됩니다. 하나의 생산 요소로만 취급돼요. 쓸데없으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세계화된 경쟁사회, 승자가 독식하는 사회에 세계적인 무한 경쟁에서 승리하고 풍요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사람들은 자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돈 버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분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노동력의 자질과 능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만 교육시키려고 그러고 거기에 기능적이 아닌 과들은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더욱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도록
강요되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 사회, 1등 지상주의 사회에서 승자는 화려합니다. 그리고 승자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한국 영화 역사상 최고의 흥행을 이룬 영화 뭐죠? 승훈 형제. 명량. 안 봤어요? 명량. 주인공이 누굽니까? 승훈 형제? 최민식. 이순신이 아니라 최민식. 그것도 몰라요? 최민식 씨는 그 영화를 찍고 나서 얼마 받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거 궁금해하는데 아마 10억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화 끝나면은 이제 쭉 뭐 스텝들 이름 쭉 나오지 않습니까? 쭉 스텝들 나오는데 저는 그거 다 보고 나오거든요. 이름 하나하나 다 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영화 업계에 또 이름 쭉 나오는 그 사람들 대부분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그 벌이를 하면서 그 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배우들 나오고 배우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배우들의 70% 이상이 1년에 1,000만 원도 받지 못한대요. 그것도 거기 이제 캐스팅 디렉터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그에게 20-30% 떼주고 그리고 촬영지 쫓아낼 때 그 비용도 자기가 내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70% 이상이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사회를 승자 독식 사회라 이러는데 사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기서 승자 반열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는 여기서 승자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잘 안 주어지는 사회예요. 정말 젊을 때 한 번 승자 반열에 들지 못하면 정말 재기하기 어려운 사회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11일에 독립야구단 고양 원더스 해체가 발표됐습니다. 여러분 야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이 독립야구단 고양 원더스가 해체된다고 발표됐을 때 몇 년 전에 이 고양 원더스가 생겨났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아주 새로운 이 사회에 모델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나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끝내 해체됐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파합니다. 여러분 이 야구 프로야구 있잖아요. 1부 리그, 2부 리그 있고 근데 그 야구 되려고 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야구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야구의 문을 두드리는 그 청년들이 한 해 한 800명쯤 된대요. 근데 거기에서 프로야구 그 뭡니까 1부 리그, 2부 리그 거기에서 받아들여지는 사람 몇 명쯤 될까요? 승훈 형제? 한 100명 된대요. 그런데 이제 고양 원더스는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 뽑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야구 1부 리그도 뛰지 못하고 2부 리그도 뛰지 못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독립야구단 만들고 이 독립야구단이 퍼져나가기를 기대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야구만이 아니라 정말 이 야구를 즐기는 사람들의 이런 것을 만들고 거기서 그거를 또 봐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일자리도 갖고 야구하는 사람도 일자리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했는데 끝내 해체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 분위기가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뛰어나게 잘하는 것만 되는 거예요. 우리 야구 봐도 그런 거 한번 보지 않습니까? 독립야구단 뭐 다 떨어진 사람들 모여서 하는 그거 보러 갑니까?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을 보고 이러니까 그거 돈 되고 그 사람들 거기서 이제 벌어먹고 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 원더스까지 문을 닫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이 구단에서 방출된 선수들이 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는데 거기마저 문을 닫는 것을 보고 이 한국 사회에서 패자 부활과 재기 남아있던 작은 기회마저 사라지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승자에게만 살아갈 권리를 승인하는 우리 사회의 사회 경제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어떤 분은 이 고향 원더스 해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조돈문 교수란 분이 또 그렇게 썼습니다. 이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면 패배자가 되고 패배하면 제2의 삶은 없다는 식의 인식이 너무 팽배해 있다. 그리고 또 현대경제연구원의 김주연 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정규직을 한번 얻지 못하고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돌기 시작하면 1년, 2년 후엔 더 어려워진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정규직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려워진다. 21세기엔 온 세계가 평평하게 된 세계 시장에서 경제 전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말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회에 나와서 또 이제 결혼하고 그러면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전쟁하는 거예요. 이 경제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이 패배하는 전쟁입니다. 이긴 사람들조차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전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새로운 전쟁에 대비해서 자신을 계속 업그레이드 지켜야 하는 전쟁입니다. 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보다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세계적 차원의 경제 전쟁이 21세기 인류 사회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냉혹하고 잔인한 현실 속에서 희생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인격과 가정과 공동체와 생태계가 파괴되어 갑니다. 이런 파괴적 추세의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무신 숭배입니다. 온 지구상에 만연한 무신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무신 우상, 돈 우상을 파괴해야 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부숴버려야 합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 물신 우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금송아지 우상을 파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금송아지 우상을 파괴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돈 우상을 부숴버려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에 묶인 마음, 돈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 돈에 노예된 마음에서 해방돼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 사회가 다 거기 떨어져 버린 거예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라.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서 그들로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낮은 데 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고 이 세대의 부한 자들로 하여금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게 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하게 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라.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를 뽑아버리고 재물우상, 돈우상을 부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재물 염려, 돈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돈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돈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2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자녀들의 모든 쓸 것을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넉넉히 채우시는 아버지에 대한 담대한 믿음으로 돈 염려를 버리고 돈 우상을 부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만 전심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너희 것이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굳세게 믿고 이미 만물이 우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의 마음을 가지고 돈 염려를 버리고 돈 우상을 부숴버리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신뢰하기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정의를 세울지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가혹한 양극화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우리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10계명, 제1계명, 제2계명입니다. 돈 우상을 만들지 말라. 돈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돈 우상을 섬기지 말라. 돈 우상을 부숴버려라. 돈에 매였던 것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려라. 돈에 매였던 것에서 예수 이름으로 풀려 자유케 되어라. 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어 돈을 다스리고 함께 나누고 이 잔혹한 양극화된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지어다. 오늘날 잔혹한 양극화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첫째에 대해 봤습니다. 물신 우상을 파괴하라. 돈 우상을 파괴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둘째부터 여섯째까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물신 우상, 돈 우상을 파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모든 쓸 것을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넉넉히 채우시는 아버지에 대한 담대한 믿음으로 돈 염려를 버리고 돈 우상을 부수고 아버지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양극화가 잔혹하게 심화된 이 사회에 정의를 세울지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최선을 다해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